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단단한 무기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막강한 자본력이나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놀라운 지적 능력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취 이면에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기원전 5천년 전부터 구전되어 온 지혜의 보고이자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인생의 지도입니다. 누군가는 탈무드를 율법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연구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을 쌓고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돈과 성공에 대한 갈망은 커져가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탈무드를 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낡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통찰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방대한 탈무드의 바다에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지혜만을 골라 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술부터 불을 다루는 태도, 자녀 교육의 철학, 그리고 시련을 이겨내는 마음가짐까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성공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노력합니다. 이 책을 듣는 여러분도 그저 수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때로는 따끔한 충고가 되어 여러분의 나태함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부터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만드는 법까지 천년을 이어온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상위 1%의 비밀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등불을 켜고 더 나은 나,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마주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은 지극히 작고 초라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마음을 얻고 그를 진정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그 첫 번째 비결로 듣는 귀와 부드러운 혀를 강조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힘이 센 장사나 권력을 가진 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랍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적으로부터 벗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이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힘, 그것은 칼이나 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 생각, 내 자랑, 내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경계심을 풀고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를 맺을 때는 혀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혀는 뼈도 없고 아주 부드럽지만 때로는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를 칭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칭찬은 천리를 가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마치 책을 고르는 것보다 신중하게 여겼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왼팔을 잃은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그 어리석음이 전염되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그 지혜가 내 것이 된다.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배울 점이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나누고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사람은 내가 잘 나갈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초라할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베푸십시오. 탈무드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저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요?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남을 위해 촛불을 켜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촛불을 켜서 남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은 자신의 앞길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밝혀주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가장 큰 장사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한번 맺은 진실한 인연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영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내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성공과 행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찾던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시기와 질투라는 이름의 늑대입니다. 이 두 늑대가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입니다. 탈무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무서운 감정으로 주저없이 질투를 꼽습니다. 질투는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질투를 일컬어 자신의 옷은 태우지 않고 남의 옷을 태우려다 결국 내 몸까지 태워버리는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설명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의 컵에 담긴 물을 탐내지 마라. 내 몫의 물은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다. 탈무드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섬뜩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두 명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한 명은 욕심쟁이였고 다른 한 명은 질투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소원의 2배를 주겠다. 욕심쟁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질투쟁이가 내 2배를 가져갈 텐데 그건 너무 억울해. 질투쟁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녀석이 나보다 2배나 더 부자가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둘은 서로 먼저 말하라며 미루고 다투다 결국 질투쟁이가 왕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받고 남을 더 큰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이 끔찍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본질입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탈무드는 그 해답으로 비교의 대상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모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과 짐을 한 곳에 모아놓고 자신의 것과 바꾸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다시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돌아갈 것이다.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이는 것은 내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또한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장미꽃은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고 해바라기는 백합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마다의 모습으로 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고유한 향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 밭을 가는 데 집중하는 농부는 옆집 밭의 수확량을 곁눈질할 틈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대신 그가 흘린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십시오. 탈무드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옵니다. 축복하는 입술에는 축복이 깃들고 저주하는 입술에는 저주가 깃드는 법입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시기에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저 사람의 복은 저 사람의 것이고 내 복은 내 것이다. 신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딱 맞는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 그릇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독극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열정이라는 꿀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질투를 버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얻고 비로소 진정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태어난 존재치고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풀 하나도, 밤하늘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별똥별 하나도 모두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잉여, 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여 뒤처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분명한 진리를 전합니다. 신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왕의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숲속을 거닐다가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미줄을 치워버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더럽고 쓸모없는 벌레를 만드셨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지저분하기만 하잖아. 또 어느 날은 미친 사람이 침을 흘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광인은 세상에 왜 필요한 걸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훗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것들에게 생명을 비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은 적들을 피해 급히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군사들이 동굴 앞까지 들이닥쳤을 때 다윗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순식간에 촘촘한 거미줄을 쳐놓았던 것입니다. 추격하던 군사들은 거미줄이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다며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무시했던 거미가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진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광인의 행동을 흉내내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존재는 없다. 내가 그 쓰임을 모를 뿐 모든 생명은 귀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나에게도 뜻하지 않는 가르침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타인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서 혹은 재능이 없어서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당신을 필요로 했기에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시계의 작은 부품 하나가 빠지면 시계 전체가 멈추듯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보다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1등은 한 명뿐이지만 남과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 당신만이 낼 수 있는 빛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조차도 어쩌면 신이 숨겨놓은 강점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존재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고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겨울에 피지 않는 꽃이라고 해서 죽은 꽃이 아닙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현재의 처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안에 숨겨진 우주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등장한 조연일 수 있습니다. 악역은 당신의 인내심을 길러주고 돕는 이는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만남, 모든 인연, 모든 생명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당신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대인의 비결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농부는 봄에 콩을 심고 가을에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 농사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인간관계를 거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거울 속의 상대가 웃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울 속의 사람이 웃어줄 리 만무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라고 내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가 먼저 친절의 씨앗을 뿌렸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탈무드에는 메아리와 관련된 지혜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보야. 그러자 산 저편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보야. 아이는 화가 나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정말 나쁜 녀석이야. 그러자 산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나쁜 녀석이야. 아이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가 산에 사는 누군가가 자기를 욕했다고 일러바쳤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다시 산으로 데려가 이렇게 외치게 시켰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자 산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인간관계는 바로 이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뱉은 말, 내가 타인에게 행한 행동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나에게로 옵니다. 탈무드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처세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그 무시당한 감정은 상대방의 마음의 가시로 남아 언젠가 나를 찌르는 창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에 꽃씨로 심어져 언젠가 나에게 향기로운 꽃다발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선을 행할 때도 이것을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우주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대인 부호들은 기부를 통해 엄청난 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면 손 안에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가 내 호의를 배신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만 다친 것 같아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선행을 하고도 보답을 받지 못했다면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씨앗을 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주변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누군가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밭에는 어떤 씨앗들이 심겨 있습니까? 미움과 불평의 잡초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배려의 열매를 심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수확의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거두게 될 열매는 오직 당신이 뿌린 것들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저마다의 비법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말하는 성공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자서 밥을 먹지 말고 혼자서 공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탈무드에는 친구가 없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고립을 경계하고 연결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현대 사회는 능력주의를 강조합니다. 내가 실력을 키우고 스펙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실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실력을 써줄 사람, 그 실력을 빛나게 해줄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명가수라도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는 스타가 될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고객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돈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모든 기회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공부법인 하브루타를 아십니까? 그들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혼자 책을 읽지 않습니다.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며 시끄럽게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생각은 편협해지기 쉽지만 타인과의 대화는 내 생각의 벽을 깨고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위대한 성취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와 파트너 그리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여행 중에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농부는 두 가지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쪽 길은 짧지만 길고 저쪽 길은 길지만 짧습니다. 랍비는 짧다는 말만 듣고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험해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와 농부에게 따졌습니다. 짧은 길이라더니 갈 수가 없지 않소? 그러자 농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리는 짧지만 장애물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돌아가는 길은 멀어 보이지만 평탄하여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와 성공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혼자서 빨리 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험난한 가시밭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길은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올라간 자리는 태산처럼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인맥 관리를 기술이 아닌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만 골라 사귀는 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거래는 이익이 사라지면 끊어지지만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식당 종업원부터 회사의 대표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탈무드는 말합니다.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가? 바로 남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게 하려면 평소에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약속 시간 10분을 지키는 것, 빌린 돈을 정확한 날짜에 갚는 것,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만듭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그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수많은 연락처. 그 중에서 당신이 실패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성공은 혼자서 쟁취하는 트로피가 아니라 함께 만든 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고 행색이 초라하거나 외모가 투박한 사람에게는 편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겉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라. 새 신발이 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발이 신발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무드에는 아주 흥미롭고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로마 황제의 딸이 당대 최고의 현자로 불리던 랍비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랍비는 지혜가 깊었지만 외모는 무척 못생기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지혜가 어찌하여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인가요? 그러자 랍비는 조용히 웃으며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황실의 귀한 술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공주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흔한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지요.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실의 귀한 술을 어찌 백성들이 쓰는 천한 흙항아리에 담으십니까?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공주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당장 황실의 술들을 모두 금과 은 그릇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그릇에 담긴 술들이 모두 금방 변질되어 맛이 써지고 상해버린 것입니다. 화가 난 공주가 랍비를 찾아가 따지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술은 평범한 흙항아리에 담겨 있을 때 가장 맛이 잘 보존되는 법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인품도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오히려 그 안의 진실함을 가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쫓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꽃의 화려함은 며칠이면 시들지만 그 뿌리의 생명력은 다음 해에도 꽃을 피워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매너를 갖춘 사람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박힌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가 아무리 번쩍거려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항아리가 깨지고 낡았어도 그 안에 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보물이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학벌이나 재산, 외모라는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책임감이 있는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껍데기를 꾸미는 데 들이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나의 인격과 지혜를 닦는 데 써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도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격의 향기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당신의 존재 자체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 돌아와 쉴 수 있는 유일한 항구는 바로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정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혜를 배우는 학교이자 사랑을 나누는 성소입니다. 탈무드는 평화로운 가정이 없는 성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탈무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존중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라.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반대로 아내를 하녀처럼 대한다면 당신은 하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은 여자의 눈물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아프면 그 가정의 빛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또 하나의 비결은 대화의 기술에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식탁은 대화의 꽃이 피는 곳입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눈을 맞추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사소한 고민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먼저 읽어주십시오. 불평은 가정의 담벼락을 허물지만 감사는 가정의 지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것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부모가 정직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쓸고 닦아야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겼다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분노의 불길이 가정이라는 성소를 태우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평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평화로운 가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퇴근길 혹은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거실,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마음의 노트에 옮겨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견뎌온 진리입니다. 눈을 감고 소리내어 따라 읽거나 가만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관계의 황금률이다. 둘째, 사람에게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 셋째, 친구가 없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친구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넷째, 겉모습을 보지 마라. 낡은 항아리 속에 맛있는 술이 들어있을 수 있고 화려한 항아리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다섯째,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며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섯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일곱째, 가정이 평화로우면 신이 그 집에 머무신다. 여덟째, 내가 세상에 내뱉은 말은 메아리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축복의 씨앗을 뿌려라. 아홉째, 신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열째,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탈무드 전반을 흐르는 가장 위대한 정신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좋아함을 넘어선 책임과 실천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나의 또 다른 일부분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랍비 힐레를 찾아와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소? 그러자 힐렐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모두 이를 설명하는 해설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웃 사랑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기 싫다면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배고플 때 도움받고 싶다면 배고픈 이에게 먼저 빵을 건네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이 곧 나의 안정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리 밑에 구멍을 뚫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배 전체가 가라앉아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중 하나는 바로 자선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를 체다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비라는 뜻보다 정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즉, 남을 돕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정의로운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와 재능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라고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선을 베풀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자선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만일 뿐입니다. 이웃 사랑은 멀리 있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생하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함을 전하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슬픔에 잠긴 친구의 곁에서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세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세상은 세 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된다. 첫째는 진리요, 둘째는 정의요, 셋째는 평화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리는 차가운 지식이 되고 정의는 무서운 심판이 되며 평화는 거칠애에 불과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